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하는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몸은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에 약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미네랄, 가장 좋은 미네랄인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은 소변을 농축해서 적은 물로 가능한 많은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합니다. 바로 이 공정 때문에 이 물이 부족하신 분들이 신장암에도 걸리고 투석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생기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우리 몸은 하루에 3.8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1.9리터는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공급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에 함유된 수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물을 공급해줍니다. 자, 우리 몸은 대략 수분 1.9리터, 잘 소화된 사람의 밝은 색깔의 소변. 여러분들이 소변 색깔 한번 보신 분들 계세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변 색깔이. 아직도 이렇게 노랗고 혼탁된 그러니까 소변색이라면 여러분들 잘 소화된 소변이 아니기 때문에 물 드시는 것에 이제 오늘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맑은 색깔의 소변을 만들기 위해서 3.8리터의 물이 필요하는데, 이 폐는 우리 하루에 0.9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합니다. 0.9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땀, 그리고 주위에는 공기에 쉴 새 없이 수분을 빼앗기는 피부에 적절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변을 보실 때 아직도 딱딱하고 변 보기 힘드신 분들은 무슨 증세예요? 탈수 증세입니다. 이제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얼마간의 물이 변을 축축하게 유지하는 장운동 촉진에도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특별히 땀을 흘린 뒤에는 더 수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물은 언제 마시는가? 자, 8시간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웨이크업, 웨이크업! 새들이 깨웁니다. 요새 새소리 너무 좋죠? 새들이 여러분들을 깨울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커피 한 잔 드셔야 돼요? 해독차 한 잔 드셔야 돼요? 자, 뭐 드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이상을 드셔야 하는데,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 몇 컵? 2컵을. 식사하자마자요? 식사하기 전에요? 식사하시기 전에 몇 분 전에? 10분 전? 40분이나 1시간 전쯤에 물을 2잔을 마셔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물이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비만증이나 우울증이나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식사하기 40분이나 1시간 전에 물 2컵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자마자 물 2컵도 드셔야 되죠? 아니요. 왜요? 식사하자마자 물을 드시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죠. 그래서 식후 2시간 지난 다음에 섭취한 음식의 양에 따라서 물을 2컵 정도 드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물이 몇 컵 드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 2컵, 식후 2시간 뒤에 물 2컵,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시면 될까요? 적어도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은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것이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의 많은 문제, 특별히 더부룩한 증세들 많으시죠? 또 흉통, 또 지금 위를 절제하고 오신 분들도, 또 대장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 변비가 있는 분들, 계실염, 크론씨, 열공탈장, 소화기 계통의 췌장암, 위암, 또 체중 증가를 다 고칠 수가 있는 게 바로 식사 전에 물 2잔을 마시는 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이 물은 이미 섭취한 음식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감을 느끼게 되는 그 경험을, 공복감을 없애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몸의 탈수를 피하려면 규칙적인 간격으로 바로 하루에 물 몇 컵 마시기? 8컵에서 10컵 정도 마시기. 근데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고 오시거나 등산을 하고 오시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땀을 많이 흘리기 전에 반드시 흘린 후에 물 마시기? 흘리기 전에 물 마시기. 흘린 후에도 마시면 좋겠지만 흘리기 전에 물을 반드시 드시라는 겁니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치료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이제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물과 미네랄을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8잔에서 10잔의 물을 마실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소금을 섭취하면 됩니까? 약 3g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데, 비율을 보자면 물 1.14리터당 4분의 1티스푼을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자, 어떻게 하라고요? 물 1.14리터당
소금은 몇? 4분의 1 티스푼. 좀 어렵죠? 제가 이제 사무장님이나 우리 남집사님이 내일 한번 계량기를 좀 측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이제 저울이 있는 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소금을, 아까 앤드루 바우만도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핥으면서 물을 마시는 거 보셨잖아요? 조금씩 나누어서 물 마실 때마다 먹고, 운동하고 땀 흘릴 때는 소금을 조금 더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여러분들이 입원하시면 셀라인을 인젝션 많이 하는데, 이거 IV 맞죠? 염분 농도가 0.9%인 생리식염수 셀라인 4 드립 주사를 공급하는 것도 보셨죠? 병원에 가시면. 이 수치는 물 1리터당 소금 9g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3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섭취하는, 이제 전해질이 부족해서 병원에 실려갈 때는 전해질 주사로 안정을 시키느라 셀라인 주사를 놓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금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 3g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1.14리터당. 아니, 하루에 총 물량과 물량이 8잔에서 10잔이면 소금은 3g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분들은 된장, 간장, 고추장,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은 그 절인 음식, 장아찌나 이런 염장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금을 과잉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과 소금 비율을 준수하시고 언제든 이 과도한 소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 농도가 높아도 머리가 두통이 오지만 혈액 속에 이게 너무 짜게 드셔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살이 찌는 이유도 염분 농도가 너무 높게 식사를 하시면 살이 찌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하루 동안 소금 섭취를 하지 마시고 소변 배출이 늘어나도록 물을 많이 마셔주면 이제 불어난 체중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 부종이 빠지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물 드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그 세포의 탈수를 막아서 암을 예방하고 난치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 물을 드시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주의하셔야 될 사람. 심부전증 환우분들. 그 다음에 투석이 필요한 심부전 환자분들. 간경화로 복수가 차 있거나 흉수가 차 있는 분들. 폐암으로 흉수가 차 있는 분들. 이럴 때는 반드시 소금 섭취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앤드루 바우만의 림프암을 물치료로 회복이 되었고, 또 우리 그 3명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물치료로 회복이 되었고, 닥터 로렌데이 박사는 물치료로 한 달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 현재 83세로 지금까지 살아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이 물치료 전도사가 된 이러한 그 투병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암 치료가 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 치료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투병 생활을 더 단축시키고 이런 친구들처럼 정말 암에서 해방되고 회복되시는 우리 하늘마을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너무 좋은 말씀이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야고보서 책을 쓴 게 저 뒤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제가 쓴 책이 한 4권 정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6권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저런 좋은 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특별히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은 물치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이런 탈수 현상을 막아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배우셨지만 그 배운 지식을 내 생애에 적용하지 않으면 꽈당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의 그 물이 무엇인지 그 물을 좀 여러분들도 마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와보라! 우리 허숙자 여사님처럼 나를 이 그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해방시켜준 그 나의 구세주에게 와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엘리야도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 믿음의 거장도 여러분과 저처럼 자연치유 한 3개월, 6개월 했는데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와, 나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적어도 이 정도는 줄어 있겠지?
그리고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는 좋아졌겠지? 자, 이제 유방의 통증도 사라졌겠지? 아니, 근데 웬걸? 가보니까 종양표지사 수치가 2배로 뛰었네. 이거 어찌하면 좋아? 나 이래도 되는겨? 여러분, 불안해지시죠? 엘리야도요, 그 이스라엘을 다 움직이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그 엘리야 믿음의 거장이 낙심합니다. 오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뛰어가서 낙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엘리야도 여러분과 저처럼 이 약하고 성정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약한 사람이었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더니? 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거 그냥 소설인 것 같으세요? 우화인 것 같으세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늘 마을에 오늘 엘리야들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마을에 간절히 엘리야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암방사선 수술 수없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접촉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무엇한 즉?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닫았다가 다시 하늘 문을 열었다가 다시 하늘 문을 닫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보셔도 안 됐지만 이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뭐라고요, 여러분? 성황당에 물 떠놓고 미신기도 하시라고요? 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엇이고 다시 기도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치료의 비결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끈기 있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렸다. 어떻게? 하다가 중단하고 그랬다고요? 6번 가도 이게 비 올 조짐이 안 보였어요. 엘리야가 그쯤 되면 나 포기하고 내려가야지. 여기 6개월인데도 안 났네? 나 포기하고 내려가서 방사선 다시 할 테야. 수술 다시 할 테야.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끈기 있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렸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그의 종은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6번이나 지켜보고는 돌아와서 도대체가 비올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름도 없고 비가 올 징조도 뭉게구름도 보이지 않는데 웬 비가 올 거라고?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조길자 사모님이 잘하시는 거.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도하실 때 그냥 막 이 성전이 움직이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는 게 죄래요. 실족하는 거. 낙담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 성황당에 묻어놓고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이 뭐냐면 엘리야가 그 시험이 오는 시간 동안 6번 계속 달려가서 하늘을 보았지만 도대체가 병이 나을 기미가 안 보여. 여러분들 이쯤 되면 낙담할 쯤 될 때쯤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는지, 내가 병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아니라 내가 파비스 회사 제품을 먹었더니 낫네, 내가 무슨 항암을 몇 번 했더니 낫네, 내가 하늘마을에 와서 등산을 했더니 낫네가 아니라고요. 알벤다졸, 펜벤다졸, 기생충 약 먹었더니 낫네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살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보잘것없어지고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것처럼 내가 작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가 없어지죠.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유일한 능력과 의의 근원이 되시는 구주께 매달리면서 자,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다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시점. 자아를 포기하는 시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아를 포기하는 시점.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병고침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요단강에 가서 6번 담그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는 경험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동안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구원함을 받은 비결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6번 하고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자아를 포기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캐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이 드디어 이르러 왔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드디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자연치유 아무리 해도 소식이 없던 사람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의 몸에서 반응이 조금씩 작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종양세포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의 세포가 굴복하는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드디어 여러분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굴복의 지점까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탄원에 귀를 막지 않으시는 제가 이렇게 크게 외치지 않아도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으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어서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미처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그 작은 세미한 음성도 들으신다고요. 밤새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정 여사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누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병 고치고 병 낫게 해주는 모든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아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 등에 옷 다 젖었어 지금. 그런데 이 무식한 작은 여자가 이렇게 외칠 때는 여러분을 피로 사신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겠냐고요. 자연아 포기하지 말아라. 응? 숙자야 포기하지 말아라. 영선아 포기하지 말아라. 길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의 골수에 사무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대신에 우리는 부지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엘리야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되고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을 문을 닫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과의 이 물치료와 접촉되셔서 오늘 하늘마을 모든 식구들이 회복되시게 되는 귀한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